예,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오늘도 함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지난주 2주 전에 저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면서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시간에 그 네 가지 주요 제목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교회 생활 해가지고 첫째는 권면과 위로가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었고,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을 것 또는 한 마음을 품을 것 그때 했고, 셋째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 그리고 넷째는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것, 이렇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라기보다는 이 성도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 간에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는 거를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여러분들 간에 지금 교회 내에 우리 이 청년부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 또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있는 다른 성도 간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권면과 위로가 있을 것, 그래서 권면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 권면과 또 권면을 하는 것, 또 권면을 받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권면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그렇게 나머지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권면과 위로인데,
저기 회장 그 권면의 뜻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요? 예, 우리 권면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권면해야 되겠다. 또 권면해 보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권면해 주셨다. 또 내가 누구를 권면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권면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이렇게 격려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권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이나 격려나 이 같은 개념, 같은 그 일맥 선상에서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에 저는 뭐 원어를 잘 모르지만은 권면이라는 의미 또 격려라는 의미 그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바른 성경은 격려라고 해석이 돼 있고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권면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이라는 용어를 더 이렇게 그 이 말씀에 맞춰서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면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그러나 권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는 격려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한다. 내가 누구에게 권면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거를 알아듣도록 잘 말해서 권하고 그러니까 권면한다 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격려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래서 권면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권면을 듣고서는 오히려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권면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회장 알겠어? 한번 해봐요. 상대방에 대하여 알아들 수 있도록 권하고 힘줄 수 있도록 예, 격려하는. 일국이 권면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권면을 하는 편이에요? 많이 받아요? 근데 또 회장으로서 일을 수행하려다 보면은 회원들한테도 권면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권면도 아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권면이라고 하는 거를 교회에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옳다 아니라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잘하는 거 잘해서 어떤 사람이 그 낙심하고 또 신앙적으로 연약해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권면을 잘하는 거, 또 권면을 잘 받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권면을 할 때에는 딱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을 할 때 내가 말씀으로 권면하는가, 두 번째 사랑으로 권면하는가,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누구에게 권하고 격려해서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 간에 있어서의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말씀, 그 다음 사랑.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권면의 효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징계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되 정말 고생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시험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성경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 시험을 당해가지고 곤고한 가운데 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이 말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받는다. 그 말씀은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 툭 하고 던지고 간다면은 그거는 온전한 권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면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하느냐 아니면은 그거 참 그렇게 그 구랑탕을 먹이고 말씀 안 듣고 내가 그렇게 권면해도 말 안 듣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더니 그거 참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려면은 자신이 없으면 권면을 하지 말고 권면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어떤 말씀으로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해줄 것이냐 그거를 꼭 자기가 확인을 하고 그러고선 권면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과 말씀 두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자기 기분과 감정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뭐 말씀 들어서 얘기하고 자기가 화가 나니까 말씀 들어서 얘기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도한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거는 다 잘못된 권면이에요. 그 권면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 말을 잘 듣게 하고자 하는 것이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의 궁극적인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바르게 자라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됨됨이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권면할 때 자기 감정이 개입이 돼서 권면을 하고 자기 감정을 실어서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뭐 여러분들 맡고 있는지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때때로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잔소리 많이 하는 권면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때론 뭐 대부분은 무언의 권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 안 하고 기도하고 그냥 한두 마디로 그냥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을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가 그걸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근데 어떤 때는 권면을 하다가 저도 화가 이렇게 나서 권면을 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를 해요. 또 지나쳤다 싶으면은 사과를 하기도 하고. 저도 참 뭐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그런 면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권면하는 거. 권면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안 됩니다. 아까 잘못된 거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내 신앙 내 찾아가는 거니까 너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 4절에도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예. 자기 자신의 일만 돌아보고 땡 끝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 안 하고 그냥 말면 안 돼요. 권면해야 될 때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과 사랑. 뭐하고 뭐? 예,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돼요. 이 가운데 반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 생명들을 권면할 때에도 그냥 야단치지 마세요. 함부로. 말씀과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 아니면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떠드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야단을 치고 권면을 하는 것은 그건 권면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화풀이에요, 화풀이. 그 화풀이 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권면하는 사람. 그렇지, 권면. 그러니까 이 권면이라는 말이 단어 하나인데도 그렇게 참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면하는 거. 그 권면하는 말 한마디로 한 생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문서를 써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딱 두 마디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게 왜 그 말에 그 달라질 수 있었을까? 거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딱 두 마디 말에 이 사도 바울은 변화될 수 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죠.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과 말씀으로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 말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 말, 짧은 말 한마디에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하라. 근데 권면을 그러면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권면을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 권면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나는 잘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받는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받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권면을 할 때 그 권면하는 것을 내가 미워서 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권면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7절 봅시다.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자야 비열한 자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두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계속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하기를 어찌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있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윗이 그 아들 친아들이죠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급히 자기의 신복들과 더불어서 도망을 가던 길이었어요. 그 얼마나 급히 도망을 나왔는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맨발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나와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바로 직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죠.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도망가는 그 맨발 벗고 도망가는 다윗과 다윗의 그 일행들을 보고서는 저주를 합니다. 막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뭐 흙을 갖다가 던지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하니까 이 다윗의 그 신복들이 저 죽은 개 같은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칼로 베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만둬라. 그가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 어찌 누가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저주케 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겠느냐. 물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면을 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저주를 한 거였어요. 그러나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찾기를 원했었어요.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위를 다시 회복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권면을 할 때 정말 듣기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권면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1950년대 후반에 이병규 목사님이 명림교회 개척하시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김현봉 목사님, 바로 스승 목사님이죠. 스승 목사님한테 사경회 인도를 부탁을 하곤 하셨어요. 그럼 명림교회에서 사경회를 하시는데 그 김현봉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은 뭐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교인들 다 있는 데에서 사경회 하러 그게 오셔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가 날탕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셔서 이병규 목사 날탕 목사라고 하면서. 근데 이병규 목사님이 그 날탕 목사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김영봉 목사님 계속해서 사경회를 모셨어요. 왜 날탕 목사라고 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면 다음에 사경회 안 모시면 되는가.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김영봉 목사님 사경회를 모셨어요. 소천하실 때까지. 이게 뭐냐면은 권면을 잘 받는 겁니다. 자기가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나. 다 보는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망신시킬 수 있나.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권면을 복으로 여기고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는 걸 복으로 여기고 권면해주는 스승이 있는 걸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순종함으로 잘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을 순종함으로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이 있을 때는 진리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그 교회의 인도자들과 대적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인도자가 이렇게 진리 문제 아닌 거 가지고 권면을 할 때에는 그 권면에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병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병기 목사님이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성경 해석이 어떠니 저쩌니 뭐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병기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고 이병기 목사님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얘기가 혹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사회일을 하느라고 늘 바쁘잖아요. 목사님만큼 그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있지를 못해요.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사느라고. 그러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거를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훨씬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이 제가 하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실 때 그거를 순종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방향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뚜렷한 방향이 없이 그냥 격려해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복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진리 문제 아닌 거 윗사람이 권면할 때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시는 분들의 말씀을 그걸 왜냐라고 자꾸 따져 묻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 그 권면을 순종하는 거, 권면을 잘 받는 거 그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을 때는 존경함으로 권면을 받아야 된다. 자, 디모데 전서 5장 17절, 18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예, 잘 다스리는 장로 존경함으로 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권면을 잘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뭐 당신이 날 뭐 얼마나 한다고 내 삶을 얼마나 한다고 그러지 말고 권면하는 자, 그 어른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권면을 할 때에는 그걸 잘 받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권면을 받지 않는 거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또 자기가 우상일 때, 제 생각과 제 뜻대로 할 때, 그때는 사실은 권면을 잘 받지 않아요. 또 권면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권면을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 발전에 좋아요. 내가 왜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보느냐. 아니, 언제 내가 그랬다고. 나는 제대로 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삐딱하게 나를 봅니까? 참 이상하네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됐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라도 자기가 고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고 발전이 있지. 권면을 해도,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고칠 거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당신이나 잘해.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잘한 거 같다고 아무 생각 없이 뭔가 행동을 하고 말을 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거슬리거나
또 잘못되게 보이는 부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더 고맙더라고요, 저는. 말을 해줘서, 저기, 여차여차한데 이런 부분 있는데 좀 고치는 게 좋겠다. 그게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이병규 목사님한테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요새는 조금 덜 받는 편인데, 처음에 장로가 제가 2005년도에 장로가 됐는데, 2005년도 장로가 되고서는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참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는데,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야단을 치고, 누가 나를 그렇게 책망을 하며, 나에게 권면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목사님 아니시면 누가 해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야단 맞을 때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야단 맞을 때마다 너무 감사했고, 어떤 때는 야단 맞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진 적도 많았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는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이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런 것이 참 복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안 듣고 네가 뭔데 나를 권면하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28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내게 말씀하셨느냐 하니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보아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내게 말씀하셨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의 뺨을 때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은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수많은 한 400명 정도 되는 그 선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합 왕이. 아람 군대와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 이 시드기야와 더불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왕이여 나가서 싸우십시오. 아람과 싸우십시오.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유다 왕하고 연합 전선을 해서 하려고 유다 왕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무찌릅시다. 그랬더니 유다 왕이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없느냐? 그랬더니 한 명이 있긴 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놈은 아주 내가 듣기 싫은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안 불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번 불러보시오. 불렀어요. 미가야가 딱 왔어요. 왕 앞에. 왕 앞에 와가지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은 패할 것이고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그래요. 거 보지 않았냐고. 내가 나한테 아주 안 좋은 얘기만 저건 하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가야가 말하자면은 400명의 선지자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와서 이 미가야의 뺨을 치는 겁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근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미가야의 말이 맞았죠. 결국에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자기가 왕이 아닌 척하려고 일반 병사 옷으로 싹 위장을 하고 나갔는데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살았고
자기는 활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권면을 할 때 교만하고 자존심, 자기 제뜻,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제뜻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권면을 할 때 권면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뭔데 나를 권면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참 감사하다.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이청년부 내에서 저야 이제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많고 뭐 하니까 제가 권면하면 어느 정도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권면해도 또 안 듣기도 해요. 많이 안 듣는데 근데 여러분들 간에 권면할 수 있어요. 후배가 선배한테 권면할 수 있어요. 선아지는 막내지만은 저기 일국이 제일 고참인데 일국이한테 권면할 수 있어요. 일국이 형, 그러면 안 돼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권면할 수 있어. 왜? 일국이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일국이는 선아 저 건방지게 이제 피레미 같이 막내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어디 선배한테 그렇게 하면 권면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후배라도 선배한테 할 수 있어. 선배가 후배한테 할 수 있고 친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면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권면을 하든 후배가 권면을 하든 선배가 권면을 하든 그걸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 저 할 때는 잘했어요? 선배님 뭐 청년부 할 때는 잘했어요? 왜 우리 보고 그래요? 우리는 더 잘하고 있어요. 신경 끄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뭐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근데 권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권면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구나.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권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권면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있는데 지금 사랑의 위로를 하라 그랬는데 권면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위로도 필요하다. 누군가한테 권면을 하면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위로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그냥 잘못했을 때 가서 회개해라. 그것도 사랑으로 말씀으로 회개해라. 네가 참 잘못했구나. 이번엔 네가 잘못한 거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렇게 권면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그걸로 그냥 회개하라고 내치고서는 잘했다 하고서 그냥 올 게 아니고 거기는 반드시 위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려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기름과 포도주로 다 닦을 거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부비를 더 주면서 잘 좀 치료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를 해줘야 돼요. 누가 상처가 나고 누가 지금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지고 쓰러져 거의 거반 죽어가지고 의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 듣지도 못하는데 회개해라.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 꼴 당했냐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일단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싸매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책망하고 권면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권면부터 먼저 했어요. 권면부터 먼저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위로부터 먼저 했어요. 그게 뭐였죠?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랑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위로, 이거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위로를 먼저 해야 될 때 사랑의 위로를 하고, 그리고 권면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그냥 권면부터 하겠다고 그냥 닥쳐가지고 이제 일단 탕자 왔는데 너 그 재산 어떻게 했느냐, 어디 갔다 왔냐, 뭐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쓰겠느냐, 내 둘째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보면 그렇지, 권면과 위로가 필요하지만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상처나고 찢겨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성령의 무슨 교제, 2장 1절에 성령의 무슨 교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무슨 교제 그랬는데,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사탄은 성도 간에 교제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교제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일국이하고 선화하고 성령의 교제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 선화 그런 거 혹시 못 느끼니? 못 느껴? 마귀가 방해하는 거 못 느껴?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이 청년부 내에서도 교제를 못하게, 화평을 깨트리고 서로 기분 나쁘게 하고, 제가 왜 인사 안 해?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가네. 오늘도 그러네. 지난주도 그러더니, 그전주도 그러더니. 그 마음에 그냥 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이 청년부를 깨트리려고, 분산시키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생활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 육신적 교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적 교제 하려면 여러분들 뭐 세상 나가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육신의 교제, 여기서 뭐 친구 만나러, 뭐 애인 만나러, 뭐 남편감 찾으러, 뭐 신부감 찾으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교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옴으로써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참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할 때 여러분들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절, 자, 2절 가야 되겠는데, 조금 더 하고 그러고 마무리 할게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넘어가면. 2절에,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를 시작. 예. 한 마음을 품는 거, 여기 같은 거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거, 또 한 생각이 되는 거, 같은 거 생각하는 거,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거, 한 생각이 되는 거.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한 생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해가지고서는 한 마음 한 뜻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알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뛰어난 능력과 재능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세상적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 그걸 그대로 접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각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 내 뜻이 어떻게 하면 관철되게 해야 되겠다. 또 이거는 참 이 청년부에 참 유익한 것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관철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고 한마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를 잘 찾기를 힘써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부에서 어떤 활동과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라라고 제가 그걸 참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무슨 모임을 가질 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가면은 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왜 다툼이 생길까? 왜 허용이 생길까? 이거는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명예 영광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싸울 것 같으면은 아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서로 그 임원들 간에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다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참 잘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싸울 것 같으면은 그 일을 내려놓으세요. 그 일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내가 더 잘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보면은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진리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의견 대립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왜 내가 얘기했는데 내 말 안 듣느냐, 내가 건의했는데 왜 안 하느냐, 왜 내가 하자 그랬는데 왜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또 뭐 때문에 다툼이 생기냐 하면은 누구를 비방하고 그 뒷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벗어나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굳이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만 나타나면 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뭐 찢기와 같이 돼도 좋다. 뭐 교회를 하다가 자기가 이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뭐 어때요? 뭐 교회에서 이름 좀 나면 뭐
뭐 그게 뭐 대단해. 신문에 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명예 영광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안 나도 좋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도 좋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그래 저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잘 되면 그래 됐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틀린 거는 남이고 자기는 다 옳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하면은 그 싸움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 운동이 잘 되게 그런 사람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 일을 성도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4절. 자, 4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신세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겠다는 정신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일은 내가 하고 남한테 신세질 생각 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남을 도와주겠다는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보면 이와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신세만 지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남한테 부담만 주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일 제대로 하고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자기 일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남한테 신세지지 마라.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근데 그 거꾸로 자기 일도 안 하고 남 참견하고 그리고 남 도와주긴커녕 어떻게 하든지 뭔가 얻으려고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를 나올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일을 자기가 돌보고 남한테 신세지지 말고 남을 도와주겠다는 정신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청년부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잘 하는데 내가 이청년부에 뭔가 도와줄 게 없는가, 뭔가 도움 받을 게 없는가가 아니라 뭔가 내가 도와줄 게 없는가를 생각을 하고 또 각 부별로 그 부서 활동이 있고 또 보면 이달의 부서 해가지고 열심히들 뭐 청소도 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서 그 일을 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하고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일 다 했으면은 다른 사람 부족한 일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도의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잘 권면하고 또 위로하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저희가 하지 아니하며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